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자 성탄절을 바로 앞둔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모레가 25일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날에도 11시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 주에 전해 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요, 성탄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오심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 누가복음은 예수의 오심을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출발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냐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준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비하는 사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뭘 외칩니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자, 예비하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오신 주님,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인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신성에 더 강조점을 줍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땅이 아니고 하늘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1장의 1절에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늘로부터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이야기를 땅의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땅의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오해하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니 5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막 이런 그 오해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하늘의 이야기를 전할 때 이 땅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막 큰맘 먹고 내가 올해 한번 성경 한번 끝까지 읽어봐야지. 작년에 그렇게 올해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마음 잡수신 분들 계시죠? 1년이 다 지나가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니면은 조금 읽다가 아이고 탁 덮어버리셨습니까? 어려워요, 성경이요. 근데 조금 읽다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많은 비난을 하죠. 물론 교회가 참 많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어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참 놀라는 것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꿋꿋하게 성경을 읽어가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해가 안 돼도 읽어가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 어려운 성경을 하루에 요만큼씩 읽겠다 하고 정해놓고 그 정한 분량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읽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잘하셨습니다. 모르지만 어렵지만 꿋꿋하게 끝까지 읽어나가셨네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읽을 때는 달라요. 처음에 읽을 때 어렵지만 또 한 번 읽으면은 아,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음이 막 와요. 끝까지 묵묵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새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새해 말씀을 더 깊이 가까이 여러분 더 깊이 묵상하는 읽어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은요 하늘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 생명, 빛.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 태초라는 말, 이 태초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태초를 아십니까?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처음 그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펼치면은 성경이 뭘로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가 바로 또 in the beginning. 태초를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그러면 그 태초 이전에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태초 이전에도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영원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은요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홀로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그 어떤 것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진 존재예요.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저 수백 억만 년, 백억만 년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우주에 큰 폭발이 일었다는 겁니다. 그게 빅뱅이라는 거죠. 빅뱅 이론. 그 큰 폭발로 우연히 우주가 생겼대요. 그리고 거기서 우연히 미생물이 나와가지고 생명체가 됐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이 광활한 우주가 우연히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정교하고 오묘한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기술 발달로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을 측정할 수 있는 그 거리가 200억 광년에 떨어진 별을 측정할 수가 있대요. 200억 광년. 감이 안 오시죠 지금요? 이 광년이라는 것은요 빛의 속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째깍 1초 할 때 이 빛이 얼만큼 가냐면 30만 킬로미터를 간답니다. 그 속도로 200억 년을 가면 인간이 과학기술 발달로 잴 수 있는 그 별을 측정할 수가 있대요. 200억 광년이 도대체 어떤 거리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거기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더 훨씬 더 많이 더 멀리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주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질서를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 지구를 둘러싸고 수많은 행성과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부딪히지 않습니다. 인력과 중력과 또 이 지구의 만유 인력, 여러분 어떻게 공중에 떠 있으면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고 사계절이 바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이런 오묘하신 이 질서가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 몸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정교한 인간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요 피를 만들지 못해요. 인간의 피를 만들지 못해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명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태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이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망각하게 되면, 이 자리를 망각하게 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창조 질서는 우리가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진리 믿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온 인류 만물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총체, 말씀의 집합체, 말씀의 가장 결정체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총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전부이신 하나님, 그 말씀의 결정체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되는 것이에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줄기 말씀의 빛이 여러분 속을 뚫게 되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사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잉태를 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따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그 앞에 따르면 뭐라 그럽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따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 나가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어요. 새벽녘이 되어가지고 부둣가로 나왔는데 예수께서 저 깊은 바다로 가보자. 저기 그물 내리면 고기를 낚을 수 있다라고 말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따르면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무엇이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여러분,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셨습니까?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어둠 속에 있더라도 말씀의 빛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저는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 한 절 붙들고 말씀으로 오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 오늘 보면 1장 4절에 따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지금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목에 이렇게 숨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목숨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목숨이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육체적인 생명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생명을 다 가리켜요. 생명의 활동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뭘 불어넣으셨다 그럽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답니다.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일 생명을 사람이 만들 수가 있다면은 이 생명을 사람이 조절할 거예요. 죽이고 살리고 지배하고 종속시키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주신 생명을 다 아낌없이 산 다음에 마지막에는 주신 하나님께 이 생명을 돌려드리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지금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아니, 뭔 또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한다고. 아니, 난 지금 살아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지만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이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따르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쓸 때 사대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숨을 쉬고 있다고, 호흡하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살고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살아있는지. 네. 지금 막 이렇게 눈이 감기면서 막 이렇게 어디를 헤매고 있는지, 정신이 딴 데 이렇게 가니 빨리 그 정신 돌아오라고. 호흡한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어야 살아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인터넷 신문을 봤는데요, 아프리카 사람으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 의사 시험을 합격해서 의사가 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신문에, 저기 사진에 나오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도 봐야 됩니다, 이름이. 토마스 타반 아콧.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토마스 타반 아콧. 아프리카 어느 지역이냐면요, 아프리카의 남수단 톤즈 들어보셨죠? 네. 톤즈라는 곳에서 유학을 2명이 왔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으로 왔대요. 9년 동안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서 2명 중에 1명이 이번에 합격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톤즈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의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신부님이 거기에 가가지고요, 의료 봉사를 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몸 바쳐서 헌신했던 곳이 저 톤즈라는 곳이에요. 이태석 신부님이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가 됐는데 정말 보장된 길이 다 펼쳐져 있었는데 그걸 그냥 딱 거부를 하고 가톨릭 신학대학 가서 신부가 되고 사제서품을 받자마자 저 톤즈라는 곳으로 갔답니다. 내전 때문에 애들이 노는데요, 총하고 칼 가지고 막 놀더라는 거예요. 그 애들에게 총과 칼을 내려놓게 하고 악기를 들려주고 악기 연주를 가르쳐주고 병원을 세워서, 이분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활동을 하는데요, 하루에 200명 300명씩 몰려온 한센병 환자들, 전염병 환자들,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거기에서 교과서도 실렸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했는데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나이가 49살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병들었을 때 톤주에 있는 저 자기 제자 2명의 제자에게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돼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듣고 이 2명이 공부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태석 신부님의 뜻을 따라서 다시 톤주로 돌아가서
의사의 길을 걷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태석 신부는 49의 나이에 목숨은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땅에 뿌린, 그 아프리카 땅에 뿌린 생명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3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내면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그는 33 생애를 사셨지만 그가 남긴 이 생명은 지금도 곳곳에서 퍼져가며 사람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딴 얘기하고 있는데 자막은 또 딴 자막이 나오네요. 방금 자막에 나온 건 요한복음 8장 12절 자막이에요. 지금 조금 있다가 제가 할 자막이 지금 벌써 나왔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목숨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생명 되신 주님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생명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빛으로 오셨어요. 빛.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 봤더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빛. 여러분, 빛의 기능은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이에요. 길을 찾지 못할 때 길을 알려주는 것이 빛입니다.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빛이에요. 제가 부산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보러 가면은 꼭 등대가 있더라고요. 등대. 등대가 뭡니까? 가딩 라이트, 안내하는 빛이에요. 망망대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배가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을 때 등대의 불빛을 보고 이 배가 길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공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제탑에서 빛을 쏘아 올려서 활주로에 불을 밝힐 때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찾아와서 안전하게 착륙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가? 이 땅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고 많은 것 중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까? 그 마구간에서도 짐승과 가축의 먹이통인 구유에 오셨습니까? 그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 왜 오셨습니까?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가 가장 깨끗한 곳이었대요. 거기보다 더 깨끗한 곳이 이 세상에 없었대요.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했으면 예수님께서 그 구유에 오시겠냐고, 마구간에 오시겠냐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점점 더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있어요.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가고 있어요. 인간의 탐욕이 끝간 줄 모릅니다. 환경을 망치고 사람을 망치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으로 보게 돼요. 우리 민족을 보십시오. 같은 민족이지만 남과 북이 나눠져서 총뿌리를 겨내고 있는 것, 이것이 어둠이에요. 곳곳에서 전쟁과 내전이 아직도 끊이지 않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시간이 째깍째깍 갈 때마다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어둠이에요. 예수께서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어둠 속에 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고개를 들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살아납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내 앞에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고개를 들고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일경퇴 천년함, 천년의 어둠이 한 줄기 빛으로 물러가는 거예요. 며칠 전부터 우리 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남자 어른이 계세요. 새벽기도에 나오셔가지고 맨 앞에 앉아요. 그분이 61살인데 총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있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20년 동안 스님으로 살았대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 총각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근데 스님으로 지내다가
어머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홀로머니가 계시는데 연세가 98이래요. 그러니까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서원시장 그 앞쪽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분 중에서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화할 때마다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답니다. 스님 내려놓고 내려와가지고 머리도 기르고 교회를 나갔대요. 그리고 엊그제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목사님 교회가 더 낫대예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낫대예. 20년 동안 뭘 했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를 해요. 20년 동안 절에 있던 분인데, 그분이 하루는 제가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빨이 아파서 죽겠어요. 이빨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빨이 아픈데 기도를 좀 해달래요. 알았다고 내 기도하겠다고. 근데 어제 오시더니 이빨이 다 났다는 겁니다. 이제 치과 치료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치과 치료도 끝나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와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쌀도 제가 한 포대 드렸습니다. 지금 찹쌀 너무 잘 먹고 있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빛이신 주님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몰아나갑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새해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빛 대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